할렐루야.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호흡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상한 자, 갇힌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대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꽃들아 섬들아 바다야 찬양할지어다. 오직 이곳에 예수의 이름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기쁘게 찬양하며 박수치며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서 온전케 되며 자유케 될 것을 믿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믿으십니까?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왕의 왕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그 은혜를 노래하길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만날지라도 반석 되신 주님 의지하며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권기령 목사님을 축복하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반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9장 1절의 말씀과 20장 22절의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구약 932면과 33면에 있습니다. 잠언 19장 11절, 20장 22절의 말씀 제가 이어서 봉독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이 그래도 순수하죠. 특히 성도분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해보면 좋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참 괜찮은 사람인데 그런 우리가 함께 하면서 원치 않게 갈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참 많이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 받죠. 물론 개인적으로 서로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이 너무 옳고 또 너무 중요해서 그것이 자기 고집이 되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린 것이 되면서 그렇게 갈등하게 되죠.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더 큰 문제는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등을 돌리고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연하게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성경 보기를 따라서 지지난주에 잠언을 가지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시간 이렇게 정리해서 성경적인 용서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서를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용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간의 문제이죠. 그래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피해를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만나서 함께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 주면서 그렇게 해야 사실 용서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둘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도 얽혀 있고 또 일과도 얽혀 있죠. 그래서 용서는 둘만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그 앞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피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것이 애매해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을 위하다가 그렇게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둘 다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둘을 조율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 다 피해자가 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공동체가 성숙하면
공동체가 나서서 둘을 중재해 주든지 아니면 이미 공동체의 좋은 분위기 속에서 둘 모두의 억울함이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성숙하지 못하면 그건 너희들의 문제하고 방치하게 되고 결국 억울한 사람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용서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공동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다루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과 내가 친밀해서 친분이 있어서 둘이 풀어낼 수 있으면 베스트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풀 수 없을 때 본문에서는 공동체가 힘이 되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세 사람이 가고 교회의 이름으로 가고 누군가 잘못을 인지한 당사자 혹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문제를 함께 짊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이런 세세한 부분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할까요? 바로 공동체의 건강함이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야 개인 성도의 그 건강함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의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이러한 공동체의 건강함부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상담에 보면 가족 치료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가족 치료의 정의를 읽다가 중요한 개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치료는 단순하게 이 상담이나 치료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치료는 가족 간의 관계 구조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또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건강함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어떤 아이가 이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상담가가 열심히 치료를 하죠. 그래서 속 얘기도 들어주고 아픔도 공감해주고 특히 왜곡을 교정해줍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모습을 연습시키고 스스로의 내적 힘도 키워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머지않아 원상복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아이가 도무지 희망이 없는 아이이기 때문일까요? 근본부터 틀려먹은 아이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가족의 관계 구조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는 변화되고 건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아이를 품어줘야 하는 가족은 여전히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아무리 대단해도 이 공동체 안에서는 참 무기력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데 이 아이도 피보호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함에 상관없이 가족 구조 속에서 원래의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이 변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익숙했던 그 자리에 이 아이를 도로 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를 치료할 때는 가족 구성을 함께 치료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사람의 문제는 공동체적이다. 그러니까 이 심리학자들이 문제를 처음에는 개인의 문제로 보았는데 사실은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다행히 우리 기독교 신학도 갈수록 믿음을 개인의 구원의 문제에서 공동체의 문제로 이렇게 더 민감하게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용서의 문제도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사실 공동체가 건강하면 갈등도 잘 일어나지 않죠. 교회 구성원들의 신앙이 성숙해서 열려 있으면 서로의 다름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갈등의 소지가 줄어들겠죠. 갈등이 일어나도 잘 풀립니다. 서로 적대자가 아니라 지지자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공동체의 안정망이 사라져가는 시대.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신앙을 자기가 지키느라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떠한지 늘 민감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가 속한 작은 그룹들, 내가 속한 그곳에서 여러분 무엇보다
공동체의 건강함을 위해서 애써 주십시오. 그래서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두려움 없이 나를 오픈할 수 있는 그러한 쉼이 있고 허용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또 용서는 용서해야 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힘들죠.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준엄한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늘 용서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용서는 부담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한 목사님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그렇게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 참 귀감이 되고 존경이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목사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남은 가족들의 이야기는 잘 모르실 거예요. 특히 양아들이 된 안재선 씨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도 하고 사실 별로 관심도 없죠. 그냥 막연하게 무한한 사랑을 받았으니 은혜에 보답하며 살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게 그런 판단 아닌 판단이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드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재선 씨는 생각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무한한 은혜로 두 번째 인생을 산 그런 목숨치고는 그 인생이 참 기구했습니다. 안재선 씨는 처음에는 물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부담감이 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다시 살린 인생이라는 주변의 어떤 눈총과 기대감,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에 대한 회의, 부담감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안재선 씨는 평생 비기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도 손양원 목사님과의 관계를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짐을 아들에게까지 지울 수 없었던 것이죠. 나중에 아버지가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고3이 되었을 때 그것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은 부담감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담감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사는 존재이고, 진정한 사랑도 진정한 용서도 사실은 부담이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도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씨를 해야만 해서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해야만 하니까, 그것이 성도고 목사니까 두 손을 움켜쥐고 이를 악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용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그 마음에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참된 용서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용서를 짐지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용서는 무엇일까요? 먼저 용서는 그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괜찮다라고 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나에게 함부로 할 수 있지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선뜻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잘못이 아닌 것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못은 잘못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죄가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아니게 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제 우리는 내 자신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용서는 그렇게, 그것이 용서를 대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또한 용서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의아할 수 있는데 물론 언젠가는 회복해야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관계 회복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용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내가 뭔가 해야지 하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바른 용서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잠언 20장 2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2절의 말씀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내가 당장 뭔가를 하고 싶지만,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전환하는 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본문은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억울하고 화가 나는 감정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는 내 문제가 되죠. 원래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인데 내 감정에 내가 매이고 구속되면서 내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구원이 필요해집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자유해집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곧 이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하는 하나님의 문제임을 의식하는 것이 용서의 시작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당한 사람은 나이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억울한 것이지 하나님이 억울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도 내가 당해야 하는 내일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도 내가 받아야 하는 내일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억울함도 하나님이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왜 언제까지나 내 문제여야 하겠습니까? 또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공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이고 역사는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의 내 아픔과 이 억울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기를 먼저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용서하겠다 하고 내가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것을 참 기뻐하시죠.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에게 집요하게 요구하신 것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난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시편 81편 10절의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의 입을 여는 것이지만 또 낫기 위해서, 또 용서를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선포해야 합니다. 또 그래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선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도 그 말을 듣죠. 듣고 반응합니다.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고 갇혀있던 곳에서 조금씩 나옵니다. 그리고 자유해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에 담아놓으신 놀라운 힘인 것이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도 동일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선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는 자의 특권이고 치유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한다. 나는 그 인간을 용서한다. 그리고 이 아픔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네. 그 용서를 선포할 때 중요한 팁을 말씀드리면 그 선포를 계속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한다고 선포할 때 바로 용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용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용서가 다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계속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포를 우리 영혼이 듣습니다. 듣고 또 듣고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받은 상처가 그 말로 덮일 때까지, 그래서 내가 받은 상처의 기억이 그 말로 인해서 흐려질 때까지 우리가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죠. 처음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용서를 계속 선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사실 용서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용서한다고 우리가 계속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나를 믿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이 선포는 어쨌든 내가 선택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남이 요구했어도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때때로 감정이 올라와서 다시 분노가 일고 또 억울해지실 거예요. 그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솔직한 것이지 않습니까? 감정은 우리의 진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을 거부하시거나 내가 용서하기로 했는데 왜 이러지?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선택을 포기하지는 마시면 좋겠습니다. 선포는 내 선택입니다. 바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 선포 자체에 힘이 있음을 믿으면서 천번이고 만번이고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용서는 사실 나를 위한 일입니다.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해지는 길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영혼의 고통을 거기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용서라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내 감정보다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더 큰 감동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치유하시고 어떻게 회복하시고 어떻게 풀어가실지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앞에 불렀던 곡입니다. 바로 주님 나를 부르시니. 우리가 다시 한번 부를 때 가사를 좀 깊이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바로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정확히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을 만나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품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갈등이 있다면 오해가 풀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가 있다면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의 내면에 성숙하고 영혼에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에 우리 삶을 적용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건강함과 열린 분위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상처받고 아파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더 깊이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여서 우리의 신앙 안에 공의가 세워지고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함께 계시고 내 굽디 밥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어서 우리 교회 사역과 담임 목사님, 도은혜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비전과 또 일꾼과 사역 보시면서 또 소그룹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옵소서. 사역에 기쁨 있게 해 주옵소서.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속에 주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어서 우리 나라와 민족 열방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모든 선교 현장 그리고 남과 북의 복음통일을 위해서 또 세상에 샬롬이 임하도록 또 환우분들의 위로를 해주시도록. 그리고 기도 요청 내용이 있습니다. 115구역 이태종 교우님께서 중앙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급성 폐렴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수면 호흡기 착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궁유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금요 성령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금요 성령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열정적인 기도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 다하여 주옵시며,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찬양으로 섬긴 시로 찬양 팀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귀한 힘을 봉헌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풍성케 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어지는 개인 기도 시간에 우리의 닫힌 문이 주 예수 이름으로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활짝 그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갚을 수 없는 용서를 입은 자로서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 입술로 선포하며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